좀 마셔봅시다. 이번에 좀 마십시다. 6항 읽어봅니다. 원죄와 자범죄, 즉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죄에 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영적이고 현세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죄론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죄는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죄의 정의가 다시 한번 확보됐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만 물질적인 걸로 이해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둥병 환자들이라든가 역사 속의 어떤 흑인들이라든가 이런 극단적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민족과 인종과 어떤 형태들을 더 죄인인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아주 결국 이건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일반 철학과 이런 데서 그 부정의 개념, 우리 유교 개념만 해도 부정탄다, 더러워진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들어온 거지 기독교 개념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죄는 불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약속을 깨뜨린 거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질상 반드시 죄책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주 더 잘 이해가 되죠? 왜 그 자체의 성질상 반드시 죄책을 가져오게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선악과에서 지키면 영생이요, 어기면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자로서 하나의 법령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령의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지켰으면 영생의 혜택이 따라오는 거고, 어기니까 거기에 분명한 정죄의 형벌이 따라붙는 것이. 요것이 죄론의 기초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적 구조와 틀을 아담이 깼기 때문에 그 깬 다음으로의 열매들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단순한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자범죄의 개념의 내용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근원적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발생이 되고 그 형벌로 따라붙는 정죄가 죄라는 겁니다. 자꾸만 자범죄를 죄의 본질로 생각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 게 되고, 그거로부터 돌이켰으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성도지, 이런 이제 자꾸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죄책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이제 죄의 그 비참한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 정죄가 따라붙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 결과 모든 비참함을 동반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삶 속에 따라붙는 현세적이고 영원한 죽음, 이런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지옥의 죽음, 또 생활의 곰핍함,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 무서운 열매와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거예요. 정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죠. 결국 정죄는 법적인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정죄 때문에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실제적인 진노와 저주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이 그 저주로서 따라오는 것이라 가장 무서운 벌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6항은 죄의 형벌이 무엇이고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소개한다. 많은 혼합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은 죄의 무서움을 약화시켜서 인간의 공로와 선행의 능력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기독교를 소개한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거듭 강조한다. 죄의 심각함과 형벌의 무서움을 깨달아야만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절대성과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형벌을 주시리니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교리를 정립하고 보면 이게 성경 구절 안에 이런 뜻으로 이게 이렇게 기록된 거구나라고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론의 교리를 구축하고 잠언서를 보니까 기존에 보던 개념하고 의미하고 전혀 180도로 달라지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막기라는 단어도 그렇고 뒤에 악인도 하나님이 악한 그 악인이지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통치하신다라고. 그러나 비록 그렇게 사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악의 원인자나 조성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기초교리가 또 마음속에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만드나? 이러면 또 이제 그 교리, 그 본문이 굉장히 심각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는 따라붙어야 되는 전제적 표현이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악을 만들 수 있지? 악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도록 하시지? 그러면 두 가지가 개념이 잡혀야 돼요. 하나는 죄가 무엇인가? 죄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둠? 누가 만든 거예요? 빛과 어둠 할 때. 우주는 어둠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옥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나 악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담과 사탄이 발생케 한 겁니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 발생케 한 거예요. 왜? 악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파괴가 되면서 망가지고 터지면서 발생이 된 것이. 그래서 악이 이제 우리 언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악을 물질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도적 용어로 그냥 편안하게 악을 지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편하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악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악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악을 지었다, 행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악이 발생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없는 겁니다. 그 악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그 조건과 형성과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만드는 자는 아니에요. 왜? 그 악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개념을 잘 잡으면 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해결하면 하나님의 신적 전능함을 이해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그 악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악한 어떤 수단과 악인들을 사용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역사와 그 내용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전능자예요. 선을 가지고 선을 행하실 수도 있고 악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망가뜨리는 것보다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셨다.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로마서에 이제 그런 설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그런 표현들을 잘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4절을 하나님이 악의 조인인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악과 상관없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능력한, 악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은 네가 잘못해서 저질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악에 아무런 거기에 관여도 안 하시는 분이야. 오직 선만 관여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악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일이, 무능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악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내 책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질 때 그 성도의 생애 속에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악처럼 보여지는 이런 우리 잘못의 죄조차까지도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몰라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결정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만들거나 죄를 조성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건 서로 다른 겁니다. 자,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 6항은 우선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위반이며 반대되는 것이라고 해서 소율이 문답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죄는 교만이나 욕심도 아니며 율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마니교가 악한 신이 죄를 만든다고 주장한 이래 죄를 존재론적으로 취급하는, 물질적으로 취급하는 존재력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있다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바람, 공기 이거 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와 악은 어디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취급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창조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죄를 어떤 물질이나 실체로 이해하면 자칫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개혁파 교회는 죄를 다룰 때 존재나 실체로 다루지 않고 율법에 반대되는 상태, 즉 죄가 발생되는 상태나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발생한 죄는 율법의 위반이며 반대이며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를 가져온다. 그 죄값에 대해서는 신조는 진노와 저주라고 얘기하고, 또 현세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라고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비참함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는 또 그 다음 비참함도 따라오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서 이런 모든 비참한 고통과 죽음을 영원히 경험하는, 이렇게 죄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에요. 시급히 이 죄의 문제를 성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을 알려줘서 이 구원의 내용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정의와 죄가 아파도 원죄와 관련된 죄도 지적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화와 관련돼서 자범죄와 관련해서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사탄의 도구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파괴하는 데에 또 수단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짓밟는 그런 악한 또 이러한 죄를 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화적인 이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의도는 선한데 몰라갖고 죄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파괴했어요. 알고 파괴했어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열매는 똑같아요. 교회가 피해받는 건. 그래서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나 하나님의 징계는 비슷하게, 현실에서 겪는 징계의 수준은 비슷한 겁니다. 비록 한쪽은 지옥의 정죄를 받고 한쪽은 천국의 은혜를 받지만, 현세에서의 살아생전에 받는 형벌은 오히려 성도가 더 하나님 앞에 심하게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는 어차피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에서 책망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이 더 혹독하게 돌이키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징계해가지고 그 벌을 받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 또 자식을 낳지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또 사회적인 공궁에 처하기도 하고 재난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싶으면 구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 성도들이 벌을 받는 장면들이 수두룩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교회가 벌을 받는 내용들이에요. 불신자가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남북 왕조가 무너져가면서 그 벌 받는 장면,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패대기 치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그 장면들, 굶주려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하소연하는, 왕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무서운 장면들,
이게 다 교회가 벌받는 장면들입니다. 다담과 아비람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는 250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삼켜졌지 불신자가 땅에 삼켜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인지.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찢거나 해롭게 하게 될 때에 얼마나 무섭게 또 징계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명심하셔야 된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